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제가 봉독할 테니까 그냥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가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비로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을 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가 저도 교훈을 받고 자라오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도 보면 뭐 대학원에서 뭐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뭐 평가해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대학원 정도 가면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교훈이나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랬잖아요. 왜 언제 우리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요 내가 성전이죠. 자, 우리가 성전 맞죠? 또 우리 가정교회도 가정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예배당을 성전이라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배 드리는 곳을 가면은 뭐라고 했죠?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이 성경을 보세요.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니까 예수님 때부터 기록 나타나는 구약시대에는 회당이란 말이 없지요. 김정희 선생님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에 회당이란 말이 있어요? 회막만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근거가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건 없지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거를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원정에서 점령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중 하나가 점령한 제국을 산동분을 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에 비방하고 지금 어디야 이스라엘 그쪽 지방을 점령한 그 헬라 왕이 이제 헬라 왕이라고 합시다. 그냥 무슨 왕이라고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 왕이
어떻게든지 헬라 문화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종교까지도 헬라는 다신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려고 저항을 해서 싸움을 했어, 그때. 근데 이제 저항해서 싸움했는데 그래서 그 집폭력,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뭐 안 하고 종교적인 자기 결성체를 만들어서 유지를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핍박을 받아도 노력하면서 율법대로 살아봐야 노력하고 자기 종교적 문화, 유대인들 문화를 지킨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어. 근데 왜 회당? 우리 같으면 성전이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 건물만이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회막이니까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으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데는 예배드리는 모이는 회당이라 해서 회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거 회당이라고 했지 뭐로 안 했어요? 성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성전이라는 말을 교회마다 붙이기 쓰는 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깊이 우리 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과거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논쟁이 참 많은데 그 후에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걸 갖고 쓰더라고 보니까. 원래 보세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는 다 뭐를 불렀어요? 회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때 어릴 때 보면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거의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그게 바뀌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뜻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 우리가 하나님 계신 집이고 이건 예배드려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들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 바리새인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유대교 안에서는 에스라 그 회개한 전통을 그래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 사두개인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분들이 영감 없이 율법만 갖고 있어 그렇지. 그 테두리는 바른데 그 안에 성령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아 갖고 그 말씀이 잘못 마이가 들어와서 그래 됐지. 그 테두리는 외형적 생활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리야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 나가지. 율법이 없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못 나가.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진실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지.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율법대로 비추어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율법을 또 이용한 사람이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안에 누구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아닌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제사의 제물이 그림자적으로 올 예수를 그림자적으로 나타낸 게 제사의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어떤 면에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말하죠. 사두개인들은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예.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보면은 율법주의도 되고 또 교만도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 순수를 거쳐서 사람이 되는 거지. 순수를 안 거치고 바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믿으려고 열심히 내면 또 신앙의 교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바울 사도같이 깨져가면서 또 하나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리새인적 요소를 가졌다고 그 사람 희망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요소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 같이 그 순서를 거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율법 안에 딱 갇히기만 하면 아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복 없는 사람 되죠. 사두개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두개인들과 완전 세속적인 그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 그렇죠? 교권을 지고 특히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족속들이 많으니까 제사장 족속 안에도 깬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있고 그냥
자기의 세상적 기득권을 지키고만 있는 종교적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라는 뜻, 사독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이건 어떤 역사적인 면을 조금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의 교훈도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있으니까 사두개인은 완전히 세상주의 교훈입니다. 알겠죠?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교훈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 교훈은 율법 성경은 맞는데 그들이 중심에서 아직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죠? 자기 중심의 교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독은 완전히 세상주의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래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삼가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배우는 거 내가 조심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배우면 안 됩니다. 또 듣는 것도 아니면 분별해서 들으면 이거 아니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야지. 계속 들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 돼버립니다. 벌써 그 구별할 때 구별하고 안 듣고 해야지. 그냥 들어보면 어느새 그런 사람들 틈에 뭐 1년, 2년 보세요. 그런 사람 돼버리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 중에 보니까 바로 밑에 뭐라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배우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훈. 근데 그래서 여기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누룩이라는 뜻은 왜 누룩은 여면은 퍼져나가잖아요. 말씀은 이게 생명이 있는 말씀도 퍼져나가지만 이런 그 잘못된 교훈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4절 또 올라가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이라는 뜻은 또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표적이란 해석을 예수님이 아주 잘 해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표적에 대한 정확한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은 그 속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말합니다. 먼저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로 5천몇 명이고 5천명 하지만 남자 장자만 5천명이니까 뭐 남녀 노소 다 합하면 2만 명 되겠죠. 2만 명을 먹어도 12광주를 거뒀단 말이야. 이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 이런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떻게 가득 잠겼잖아요. 배 2배나 가득 잠길만 하게 됐으니까 베드로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두려워 떨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저를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 떨고 엎드려 저를 떠나서는 이게 표적을 본 사람이야. 표적을 못 보고 기적만 본 사람은 어떤 거죠? 너무 좋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했겠어요. 그죠? 감사하다고. 근데 그 표적은 못 봐서 표적이라는 뜻은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분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게 뭐지? 표적을 보는 거예요. 맞죠? 표적을 보는 거. 기적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적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낸 예수와 하나님을 알려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신앙걸음에 지금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체가 그 표적 아닙니까? 그죠? 물질, 건강, 가정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고 표적인데 오늘 그런 거로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예수님 따라도 안 가고 베드로가 그러면 그 2배나 가득 잠겨 팔고 또 고기잡이하고 이런 사람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기적만 본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런 표정은 꼭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세상의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상하고 안 맞잖아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는 데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데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적에 머무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얻는 사람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나중에 주를 위해서 버린다고 표현해야 되겠나? 이거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표현해야 되겠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벌써 표적은 못 보고 기적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도 그냥 기적은 표적이신 예수님은 못 보고 그 기적만 보는 그런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그 성경만 있는 사람이야.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게 성령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놓고 어떨 때 잘못하면 내 말을 증거하면 마귀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피동돼서 증거하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은 아주 제일 쉽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성경을 갖고 인용해 오잖아요. 그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거는 마귀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창수 씨 성경을 인용한 적 있지요? 누구한테 말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만 했습니까? 마귀 말도 했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됐어요. 나경수 사님, 우리 그 성경 인용을 했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할 때. 근데 항상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마귀 말도 했습니까? 아니, 집사가 무슨 마귀 말하고 살아요? 그래. 지금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이 이상할 수 있어. 근데 깨달은 사람, 그게 아멘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맞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그게 뭐죠? 하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예수님도 말씀 중에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데 여긴 또 교훈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순된 말이네. 그죠? 가르치는 거는 행해도 뭐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또 교훈까지 받지 말라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는가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응? 어떤 부분은요, 저도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어떤 데는 그래, 가르치는 거, 그게 자기는 안 하면서도 생명도 없으면 가르칠 때도 있지. 그 한두 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뭐 아무리 가르쳐도 생명 없이 가르쳐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한 몇 번 정도는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단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이 제일 많대요. 세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제일 많다더라고. 한국이 그 다음 미국이고 조그만 나라에 더 많대요. 그만큼 잘 미혹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간 사람들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도 미혹받아. 사람이 모자라서만 미혹받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건 넘어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우리가 뭐 하나님 종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같은 주변에 옆에 있는 동료들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대도요. 말씀을 해도 내 중심으로 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데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증거를 못해요.
하지 못하는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거짓말인지 요새 맞는데, 그럴 때는 나한테 가르치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가르치면서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는 기적, 다른 말 표적이 참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 나타나는데, 요때 그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고기가 두 배 가득 잠겼을 때 두려워 떨고 엎드러진 베드로와 만약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기를 팔고 감사하다 하는 베드로하고 달라지겠죠? 다르겠죠? 그죠? 그걸 비교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는 두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 고기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만큼. 그럼 뭘 봤어요? 표적을 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 오늘 이런 사랑 기적만 보고 표적은 못 보는 그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 보고 너희들이 이제 믿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이 말세가 되면 미혹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게 조심할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오늘 2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만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들까지도 큰 표적, 큰 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해. 하나님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 기적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 허락하는 것 같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근데 여기다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데 이거를 백예인 목사님 그런 그 표적과 기사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한대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그게 어디 있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 땅에 하니까 놀랬다는 게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 몇 장에 있어요? 16장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적을 베푸는데 불이 어디서 나?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된대요. 그건 큰 이적을 베풀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어떤 이적을 말하는가? 하늘에 불이 막 내려가지고 크게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걸 말을 한대요. 예. 그래 사람들이 막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한다 이거야. 아까 오전에 제가 그 교회 두 가지 말했죠. 하나 어떤 시스템과 관리를 가지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모여서 크게 되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죠?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참 유명하고 크면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대체적으로 그래 보이더라고. 저 거기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아주 좀 소수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소수고 이제 그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그런 것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이다 했는데 그 안에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했는데 성경 하나의 감동이 없는 성경을 갖다 대니까 또 거기에 또 넘어가고 그게 인본주의도 되고 이단도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요. 보니까 정말 그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구별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참으로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 레기의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다 했잖아요. 하나는 뭐죠? 정결한 짐승으로서 제물을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 하나는 쪽발이고 하나는 책임제라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쪽발은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항상 구분하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책임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책임제를 한다는 건 내가 이대로 진실히 실행해 보려고 책임제라는 거거든. 실행을 전제로 해서 배우고 듣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돼. 그 사람 필연적으로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되니까 또 내가 뭐 말씀을 적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뭐 적은 거 갖고 생각도 해보고 그죠? 뭐 하여튼 생각을 해봐. 왜?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었으니까 됐구나 하고 끝나고 실행을 해보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한 번 더 책임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신 들어서 그 서북교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한 말씀이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진리는 연결되기 다른 말씀이 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정결한 참 깨끗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뭐 해도 그 신자 깨끗한 신앙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전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그 평신도 때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걸 덕을 많이 보고 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 여기 오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혹을 받는데 제일 미혹이 뭐 교훈에 대한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번에 교훈을 받는데 다른 건 요번에 교훈에는 집회에서 받은 교훈은 그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너희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말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이 말이에요. 만나야 영생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를 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내다. 그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영생을 얻기 나를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 그러니까 영생을 못 얻는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 누가 들어가 버려 대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물론 내도 노력을 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때 나도 정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또 받아야 되고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뭐 찾아다닌다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어떤 건 대부분 나도 모르고 그런 복을 받아요.
우리 충공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받아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모르고 받아놓으니까 그걸 모르는 때는 별로 그 말씀에 영감은 모르고 껍데기만 율법 받아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잘못 받아놓으니까 영감 없이 율법만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껍데기 요것대로 하는 거는 힘드니까 전혀 뭐 믿음이 없이 부모 따라 억지로 간 사람은 머리만 크면 도망갈 꿈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있어 생명이 있고 좋은 거니까 또 그 사람은 어디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야. 또 똑같이 둘러 나눠지는 거야. 그 말씀 안에 성령을 받으면은 이게 참 생명의 길로 가는 말씀이 되지만 안 받으면 율법으로 받으니까 지독한 율법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기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교훈을 저는 이 교훈을 받을 때 보니까 이게 첫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받아 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교훈의 생명의 교훈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순서가 있어. 그때 감사하면 그 감사를 하지만 모태로부터 받았어도 그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부터 알고 보니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해요. 여기 16장 바로 뒤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저기 17절에 벌써 나오죠. 바로 뒤에 주님께서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보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됐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일단은 로마서 10장에 전한 자가 없으면 못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자체가 첫째 복이야. 두 번째로 들었는데 베드로가 깨달았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배웠는데 전부 다 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라요.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일단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그 깨달아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아지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걸 소원해서 제가 이 말을 했죠. 이 말씀. 그럼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내 행위가 아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달아가면 큰 그 겸손한 믿음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살아보면 모든 게 사실 은혜지. 은혜를 줄 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으면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건데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공도같이 여기면 그 뚝 끊어져가지고 그 은혜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베풀 때 상대방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히 받으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잘난 척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끝. 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다음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요?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되니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왔어. 근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 또 은혜 감사하면 또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도 낙심을 안 해요. 왜? 교인들 하나하나 보고 우리 유괴자식들 하나하나 보는 거 복을 못 받은 행동 분명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더의 그 믿음과 은혜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베풀어 줄 거 믿고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행위 갖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 받는 게 우리 행위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공로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요? 그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해 받는 게 뭐죠? 우리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고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뭐 할 때,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뭐 할 때 그 은혜를 알 때 해주고 싶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 그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예? 자, 우리 최은수 사장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번. 자, 자기 한 대로 잘해줍니까? 은혜를 알 때 더 잘해주고 싶습니까? 은혜를 알 때 더 해주고 싶어요. 예. 사실이라도요, 그거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래. 이게 깨닫는 것,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거를 어디 마태복음 아까 24장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 미혹을 뭐 갖고 미혹하겠어? 교훈 갖고 첫 번째 미혹하고 또 표적 갖고 기적 갖고 미혹하고 그러죠. 보니까 기적 갖고 미혹하고 그러죠. 나는 하도 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전에 대선 후보 나왔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무슨 허경영 교를 만들어 가지고 위치는 모르는데 그 어떤 방에다가 부적을 여면은 200만 원씩 여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요. 근데 관광버스 줄 서서 들어온대요. 어디서 모았는지 그거 갖고 나중에 대선 자금 내려고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근데 그거 믿고 온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빨리 차면 안 된다고 유아회장님들이 그때 14만 4천이 찬다고 하니까 차기 직전이라니까 얼른 아들한테 다른 거 뭐 병원 가는 돈이라 해갖고 빌려갖고 받아서 200만 원 해서 마지막이었다고 너무 안심해서 좋아하더래요. 그런 식으로까지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런 분들은 없지요. 그냥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예. 자, 이 말을 또 저는 잘못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누구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뚜렷이 구별되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떤 순간에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뭐 이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천공에 지금 회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어떤 거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참 그게 그분이 좀 유력하고 괜찮은 분이랬거든요. 어찌 그래도 그분 때문에 양쪽 기도원에 지금 그게 흘리게 됐고 또 서북계 묘지 그 가건물도 헐고 철거했고 하보니까 이번에 철거됐더라고. 서북계 양산 기도막들도 다 철거했고 또 하여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사람이 자기는 옳다고 하겠지만은 이게 인간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난 사호랑이 귀신 들으니까 자기 차이한테 하는 거 보세요. 사이 누구? 다윗한테 하는 거 이해 못할 정도로 하잖아요. 자기 위해서 충성했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면은 큰 마귀가 돌아서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들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예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예수를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인정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나중엔 아니라고 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잠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얼른 회개를 하고 마귀가 미혹은 받을 수 있지만 마귀가 주장하지 않는 나는 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잠깐은 미혹을 받지만
마귀가 주장해서 끌고 가는 거짓 선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봐요.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저도 이건 어릴 때부터 많이 본 성구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때 보니까 다니며 보니까 참 추수할 것은 구원 이룰 복음을 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이룰 사람은 많은데 이게 추수할 거는 많단 말입니다. 일꾼이 없어. 그런데 서로 자기가 바리새인들 사두개 자기들이 일꾼이라고 나서는데 자칭 일꾼들은 많은데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인도할 일꾼들은 없으니까 적다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일꾼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넘쳐나가지. 그러나 일꾼 적다 이렇게 표현해서 일꾼 적으니 뭐라고 했죠? 9절 일꾼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사라. 정말로 참 생명으로 인도할 그런 일꾼들을 보내줘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야.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 청소하려고 들어가면서 먼저 만난 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했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다시 다음 날 들어가면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다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뿌리부터 말랐다는 그때 하나님의 종들 그거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가지들 잎들이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든지 그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뿌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썩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한 사람과 무릎 꿇은 7천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교훈을 받는 분이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안 말하면 내가 저주받으면 같이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를 위해서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제 이상으로 주는 거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건 제가 기도를 이래 하거든요. 이 양떼들이 살겠다고 이렇게 먼 길도 오고 눈을 이 시간에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도 이 양떼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기도하시니까 더 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많으니까 내 이상으로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저도 설교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내가 설교한 거 에다가 하나님 플러스 해줬구나 이거 느낀단 말입니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생명에 있는 목회자가 될 거고 안 해주면 같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교훈.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 깊이 있고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몇 절이죠? 19절이죠. 그렇죠? 19절은 맞죠?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뭐죠?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사고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앞에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하나님의 의를 쭉
11장 끝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 교리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구원받은 너니까 이걸 정말로 깨닫는 사람을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 이게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오늘도 드리고 살아라. 오늘도 이 드리를 예배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오늘 나를 제물로 드리래. 제물로 드리면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 제물. 어떤 진짜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자, 저는 거 드리면 됩니까? 안 되죠. 온전한 거 드려야 되죠. 마음 다해 드려야 되죠. 오늘 내 자신이 제일 모든 마음을 다 모아갖고 예배 때도 드리고 또 이 시간 수지를 드리고 주님 받으시는 영적 예물 상태 여러분들이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지를 드려야 되고 다음은 자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앞뒤가 이제 조금 다른 진정은 인간의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 다하는 면을 말하고 그럴 때 신령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서 됐다 하는 것 신령인 겁니다. 알겠죠? 내 인간으로서 다할 때 하나님이 됐다 하기까지가 되는 게 신령입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같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따라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 없어. 그죠? 처음엔 남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지만 이상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까지 정죄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지식으로 가지고 남만 정죄합니다. 어떤 잘 믿는 사람은 남 정죄 잘 하지요. 저도 어릴 때 깨닫지만 남 정죄하는 재미로 살았다. 난 그 백영희 목사님 이번 집회 설교로 그 뒤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정죄하는 재미로 살았단 말이 있는데, 그거 보면 옛날에 나도 어릴 때 모르고 우리 어머니 정죄하는 재미로 살아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다! 그만해라! 막 이런 몇 번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지. 그 후에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나를 보라는 거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울로 삼아서 보기 시작하려니까 참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자. 남만 정죄를 재미있게 해보는 사람, 우리 이정수 씨 남 재미있게 정죄해 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정수 씨 안 할 것 같은데 저분도 다 해봤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순서 가운데 꼭 그런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그게 우선 말씀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한테 낙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되는 것만 아니라 어떤 현실에 딱 당하니까 도무지 이걸 믿는 내가 아닌 거야, 보니까. 아니, 남을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목사로서 성경 안다는 그럴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사람이 저렇게 가양되는 거 보니까 참 마이가 들어가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거를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배우면 돼. 사람이 진짜 사람 종류 많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외모, 얼굴도 다 각각 다르 생각들도 어찌 그래 다릅니까, 여러분들? 자식도 낳는데 어찌 같은 엄마한테 뱃속에 낳는데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똑같지도 않고. 김영희 선생 세 명이 다 같아요. 예? 다 달라요. 어찌 그래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요 사람이 각자의 다른 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변덕스러울 때는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가정하고 하나님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남 정죄할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워지는 내가 되잖아요. 남을 보고 좀 두렵지 않겠어요? 저도 진짜 교육자들 보고, 교인들 보고 두려운 게 교육자들 보고 두려워한데도요. 그런 분들 보고, 우리 교단 안팎에 하나님 종들 보고, 진짜로 제가 두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걸 보고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러면 남을 정죄하는 재미가 무서운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씨 그렇게 했죠. 이제 무서워요. 남 정죄하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무섭겠지. 왜, 야고보서 4장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남을 긍휼히 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데도요. 그래서는 이런 이 교훈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우리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아까 정제했다가 그다음 나한테 대본이고 또 그거 갖고 부족하게 현실을 갖고 내가 아니라는 걸 탁 깨트리면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거울로 삼는 것도 참 은혜고, 알겠죠? 두 번째는 현실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면 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또 어떤 힘든 사람 만나면 왜 저래? 뭐 짜증만 내고 막 그래 보통 보면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랬지, 하나님 저렇게 했지. 나도 거울로 바라서 나도 하나님 떠나면 저럴 수 있지. 그런 겸손해지고 거꾸로 완전히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면 완전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내 거울로 삼는 거. 현실을 통해서 만날 때 또 사람 왜 저래? 일 아니고 저게 내가 저럴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울이지.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 내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과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 저는 그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럼 아까 오전에 말한 같이 성전의 그 외모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라도 요즘은 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들어는데 제 나이 또래나 되는 사람들은 무슨 목사인데도 박사가 붙었다고 그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서부 강단에 어떤 분이 서는데 자기 목사인데 나는 목사를 안 하고 박사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무사님 그걸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벌이 좀 높고 유명 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우리 나이 같은 어떤 사람도 옛날에는 공부한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만 그 간판에 눌려갖고 무조건 이런 거 있어. 백무사님도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가 칼빈을 그 시대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는 또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되니까 이 칼빈을 무시한다고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소초소 불러갖고 야단이더라는 거예요. 교육자가.
근데 어떤 박사 목사님이 또 미국 가서 유학학원 목사님이 그거 맞는 소리라고. 이러니까 쑥 들어가서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참 간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는 더 그래. 요즘도 물론 요즘 사람들이 아마 누구든지 다 대학 가고 박사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래요. 또 지금대로 또 어떤 그 껍데기를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생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훈을 바로 받으려고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교훈을 바로 하나님 주시고 또 바로 받아서 내가 깨닫고 받는 게 얼마나 그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을 얻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돼. 우리 신약계 출발이 성령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 성령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하니까 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죠? 자, 신약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영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공회 안에 백여기 목사님 꼭 말을 할 때 스텝을 들어보세요. 진리와 영감 두 가지가 안 끊어집니다. 진리만 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진리가 되고 알겠죠? 감동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어. 어떤 목사님 다른 교파에서 아니 목사님이 하는 말은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순종 안 하면 그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참 이것도 뭐 좀 들을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아도 목사님 말하면 듣는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 양심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교훈을 생명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생명에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가 그분으로 인하고 동하고 그분의 내가 최고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맡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쏟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가야 영적 예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같이 해 주시겠죠? 자, 영적 예물. 아까 뭐예요? 내가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나를 그분이 마음대로 예물이라는 건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살아서 마음대로 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본뜻이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그래 그걸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연 설명해 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별을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르지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오늘 주님께 진짜 맡길 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늘 자 김창수 집사님 네. 세상에 맡길 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자기를 맡길 대상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상.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근데 혹시 좀 물어보자. 이정숙 씨, 큰 거는 아주 너무 유정한 일, 큰 거니까, 이거는 진짜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가 찾아와서 해야 되겠다. 요건 작은 거니까 좀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마 큰 거는 못 맡겠는가 보네요. 한 사람한테 뭐, 윤종이는 어떡할래? 윤종이 다 맡길래, 그래, 1분을 맡기고 1분은 안 맡기고 그럴래?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것 같아? 다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 큰 거는 너가 책임지지.
작은 것만 맡기지. 내가 윤정이는 못 오가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은 다 맡겼어.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양심적이라고 내가 갖다 못할 것도 있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나 다 못 맡겨.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못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맞죠? 자,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 맡길 때 내가 못할 것까지도 맡기지 완벽하게 하는 코로 맡기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따라가다가 맡겨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여러 번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마다 또 깨우쳐 건전해 주시고 또 다시 교훈해 주시고 또 그다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25년 동안 안 줬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아이고 아직 안 줬으니까 엘리에셀을 우리 집 그 종을 후계자로 세워주세요. 또 안 되니까 사라가 꾀를 내가지고 이거 하가를 내 종을 통해서 자손을 납시다. 또 이래갖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도 주님은 아니야 내가 꼭 너한테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약속대로. 그 여러 번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약속대로 주님이 건져 교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뭐 맡기지 못할 친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겨보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 맡기는 게 되게 확실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지나 보니까 주님께 맡기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맡기면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대로 교훈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래 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맡겨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교훈을 잘 받아 나갈 수 있는 영적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이지. 너희 눈은 너희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앞에 이 14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야. 보아도 모르는 거야. 저는 이번 집회 때 그거 보면서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들어도 모른데도요. 이 설교로 보고 성경을 보면서도 모른데도요. 모른데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은 들으면 그 말이 진리 자체니까 들으면 들려지고 보면 봐질 줄 압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들어지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로 여러분들 또 순종해 나가야지 그 능력으로 나가지. 이거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살리는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귀의 역사만 보이고 마귀 따라가는 일밖에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예수님 12 사도들 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어. 그럼 이 복들을 계속 나야 돼. 그러면 또 더 눈이 열리고 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 생활을 어릴 때 작은 데서부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다른 길 없어요. 알겠죠? 주님께 다 맡기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죠? 이게 살아보는 사람은 증거를 받게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두워져서 나중에 못 가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